김수환 추기경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9번째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키워갈 때 10여 년 전 미국 워싱턴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토맥강 다리에 부딪혀 떨어진 비행기의 앞부분은 물에 빠졌고 뒤에 탔던 6명 중 한 사람만이 구조되지 못했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되자 근처에 있던 경찰 헬기가 즉시 구조에 나섰고 구원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구명줄을 내려주었는데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그 줄을 받아서 매번 옆 사람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조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50대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헬기가 다시 갔을 때에는 물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고 합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극한 상황 속에서 영웅적으로 남을 돕는 사람을 보았지만 이 사람처럼 헌신적인 사람은 본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를 구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였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남자는 발이 삐어서 부득이 구명줄을 남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름다움, 감동이 감소될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이 남자의 아름다운 마음씨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설령 발이 묶여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해도 그가 보여준 자세만은 헌신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을 생각해 주기는 힘듭니다. 내가 살 수 없을 바에야 남까지 살지 못했으면 하는 충동을 지니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이 구조될 수 없다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남이 살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것을 보면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생명의 줄을 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진해서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절망적 상태 속에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참된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인간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키워갈 때 세상은 빛과 희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때에만 그 사람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지식, 지혜는 참된 사랑을 얻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 인간의 내적 신비까지도 압니다. 또한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고통 속에 웃는 예수들. 20여 년 전 명동 성모병원에서 김데레사라는 수녀 한 분이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이 수녀는 독일에 있는 제속 수도의 소속이고 그곳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수녀를 개인적으로도 잘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여러 번 병문안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는 감동, 그런데 이상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병실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방을 나서기만 하면 나의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거의 매번 같은 체험을 하게 되어 나는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과 일치된 사람이 풍기는 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고 그녀의 어머니, 형제, 드나드는 방문객, 의사, 간호사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 이 수녀를 데리고 온 독일인 여의사가 있었는데 이분 역시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 여의사가
이것은 동양인의 미덕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고 묻길래 나는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 고유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특이한 경험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 마더 데레사 수녀가 생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갔을 때 그분과 함께 지낸 시간이 이래저래 꽤 있었는데 그때도 김 데레사 수녀로부터 받은 것만큼 깊은 것은 아니었지만 평온한 느낌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마더 데레사 수녀와 함께 사랑의 선교의 남자 수도회를 창립한 앤드류 신부가 가끔 서울에 옵니다만 그 역시 그런 평온과 친근감을 줍니다. 이분은 외모까지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뇌성마비 환자로서 어느 불행한 탄생의 노래라는 시집을 펴낸 서정슬 안젤라도 그렇습니다. 뇌성마비 때문에 얼굴 모습이 형편없는데 그녀는 늘 웃는 예수라는 그림의 예수처럼 웃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기 나름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펴낸 시집 후기에서 한 조각 구름 되어 푸른 하늘을 흘러갔으면 한 마리 비둘기 되어 숲속을 날아봤으면 이라고 적고 하느님의 돌보심을 다음과 같이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안스러워 보이고 약해 보이는 나일지도 모르나 나를 가냘품 속에서 꿋꿋하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작은 웃음을 잃지 않게 말없이 흥얼거릴 수 있게 지켜주신 하느님께서는 그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당신을 확실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렴풋이 신의 보호를 느끼면서도 하느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부르짖던 슬픔에 억지를 쓰던 내가 이제는 감사의 기도를 할 줄 알게 되다니 이 다행스러움을 어디다 비기겠습니까? 역시 어느 누구에게나 삶이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어둠 속에 내게로 다가오셨을 때부터 나는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노래를 즐겼습니다. 그녀가 만난 하느님은 분명히 철학적인 신이나 신학적인 신과 같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하느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안젤라와 깊이 사랑의 친교를 맺고 있으며 그녀를 사랑으로 밝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분이며 그녀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게 하는 분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신체 장애인인데도 역시 삶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신체 불구자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장애자로 판단해버리는 것, 지체부자유자, 자신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을 개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때때로 보아오면서 나는 소리 없는 울분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삶을 옆으로 제쳐놓아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슬픔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녀 자신도 한때 그러했다고 고백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쓸모없는 존재, 병신인 그녀가 불행한 자신의 삶을 하느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값지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